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벌써 5번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저는 이제 4번째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번 건너뛰어가지고 좀 새롭죠, 말씀이. 그 전에 석주를 최 목사님까지는 넉주를 연속했다가 이제 한 주 건너뛰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번이죠. 지난주는 아니고 인간의 혼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혼의 의지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혼의 의지적인 기능이 건강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가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8장도 본문을 택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드렸고, 또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요, 우리 혼의 의지적인 기능이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을 가시떨기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가시떨기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 비유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시떨기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돌짝밭 비유처럼 가시떨기밭이 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후와 생활, 풍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대부분 산지 지형입니다. 평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국토에서 또 산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활용해서 오래전부터 농경법이 발달했는데, 자, 그것이 이제 계단식 농법이라고 부릅니다. 비탈진 경사면을 우리가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가지고 축대를 쌓습니다. 축대를 싸서 그림을 아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축대를 싸서 그 경사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경사면에다가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돌도 갖다 놓고, 또 최종적으로는 흙을 덮어 버립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맨 오른쪽 그림이 처음 계단식 밭이 만들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계단식 밭을 만들 때는 모든 밭이 다 좋은 땅이었어요. 나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처음에 이제 농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좋은 밭으로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비가 오고 빗물이 내려오면서 흙이 쓸려져 내립니다. 경사진 곳이라서 아무래도 흙이 쓸려져 내려서 흙이 대부분 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흙과 더불어 영양분도, 토양의 영양분도 같이 함께 쓸려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 계단밭의 끝쪽을 보면 어떻게 되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몰려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단식 밭의 어느 부분은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니면서 다져진 그런 밭이 생깁니다. 길가밭이고요. 또 중간 부분에는요, 흙은 다 쓸려 내리고 돌만 드러나는 돌짝밭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축대 바로 밑에는 흙은 쓸려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축대에 부딪혀서 떨어진 다른 곳에서 이동한 씨앗들이 거기서 자라서 가시떨기밭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 3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처음 밭이 만들어질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밭입니다. 나중에 생겨난 밭이고, 문제는 이 밭에 씨가 떨어지면은요,
최종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이 중에서 길가밭과 그리고 돌짝밭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가시떨기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밭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밭과 돌짝밭과 달리 이 가시떨기밭은 나쁜 밭이 아니에요. 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밟고 지나간 그런 흔적도 없고요. 또 흙이 쓸려져 내려가서 돌만 남은 그런 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 이 밭을 만들었을 때 좋은 밭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요. 잘 성장합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과 돌짝밭과는 다른 그런 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밭의 두 번째 특징이 언제 나타나냐? 이제 다 식물이 성장한 후에 열매가 맺어질 그때쯤 돼서 가시떨기밭의 두 번째 특징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씨를 뿌리는 목적은 뭐죠? 추수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정작 추수 때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가시 때문에. 가시가 식물이 마지막 성장을 위해서, 마지막 열매를 위해서 그때는 정말 많은 양분이 필요할 때 그 가시가 그 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작 식물에게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가시떨기밭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지난 설교 가운데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풀어드리면서 씨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또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요. 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밭에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목표인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목적한 바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자,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거룩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혼용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의 비유 중에서 이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가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집센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 돌짝밭은 상처난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시떨기밭은 과연 어떤 밭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가시밭의 특징은 두 가지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라죠?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동시에 믿음 아닌 것도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밭을 가리켜서 두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요, 이 가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실을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합니다. 또 그 가시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법도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영혼용 모든 면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는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4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제가 침착하게 아주 느릿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시간 관계에서는 너무 빨리 읽었더니 나중에 우리 딸이 뭐라 그랬어요. 아빠 제발 좀 말씀 읽을 때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경청을 잘합니다. 실은 오늘 본문 여기 원고가 짧아서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음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6장 21절을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과 연관해서 마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장소를 소개해요.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하늘입니다. 땅과 하늘은 서로 다른 장소예요. 차원이 다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과 하늘에 대해서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은 몇 가지를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보물은요, 절대로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땅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또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좀과 동록이 보물을 해야 할 것이고 도둑이 구멍을 내서 도둑질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죠? 하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는 건데, 내 자신이 이렇게 결정하게 하는 것에 이것을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마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의지적인 기능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 것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혼의 의지적인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쌓아둬야 될 안전한 장소인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고 불안정한 장소인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장소인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혼의 의지적인 기능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엉뚱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쌓아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쌓여 있나요? 하늘에 쌓여 있나요? 땅에 쌓여 있나요? 아니면 제3 장소가 있나요? 어때요? 분명 이 가운데서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은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땅에 쌓은 분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 보물을 어디에 쌓은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보물이 뭡니까? 물론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은 옆을 쳐다볼 겁니다. 배우자를 지금도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죠? 저만 보여요.
보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빼앗기기 싫은 것이 보물이죠. 넓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이 문맥으로 보면은 그것이 재물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기는 안 나와 있네요. 제 원고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재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마모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아시네요? 혹시 아웃셰프 들으셨나요? 아니면 헬라어를 너무 이렇게 잘 아시나? 이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맘몬은 당시 이 시리아 지역의 사람들, 아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맘몬이 하는 역할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가져다는 신이에요. 그 재물 신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맘몬을 숭배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특히 맘몬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맘몬에게 잘 보여야지 어떻게 돼요? 재물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맘몬에게 잘못 보이면은 만만하게 여기면은 어떻게 해요? 재물이 나에게 떠납니다. 그래서 맘몬을 정말로 숭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맘몬에서부터 이 재물이라는 단어, 마모나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재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배 수준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맘몬을 서로 경쟁 관계로 빗대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맘몬을, 재물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맘몬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재물은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맘몬인데, 재물인데 마치 이것이 신의 수준처럼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동의하십니까? 한때는 여러분도 이렇게 재물을 신처럼 섬기셨죠? 과거 완료죠? 혹시 현재 진행형인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을 맘몬처럼 섬기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재물을 정말 신처럼 섬기는,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재물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 맘몬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세상에 염려가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어떡하죠? 염려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합니다. 재물 때문에 생기는 염려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풍족히 한번 쓰고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소원을 가진 분이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재물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근데요, 재물이 들어오니까 염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염려가 더 커져요. 이제는요, 그 재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염려가 돼요. 전에는 없을 때는요, 그냥 먹는 것이 채워지면은요, 그냥 염려가 사라지는데, 근데 많은 것이 내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24시간 365일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실제 보물을요, 재물을 땅속에 숨겨두었대요. 사람들이 못 훔쳐가게 땅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누가 그 땅을 샀는데 땅을 개간하다 보니까 보물이 나오네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뒤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또 그와 관련된 비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이렇게 연세 드신 돈 많은 할아버지가 거의 90살이 됐다고 그랬는데, 최 목사님도 옛날에 같이 들은 얘기인데, 돈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자식도 못 믿어요. 돈을 어디다가 보관했냐? 은행도 못 믿으니까
벽에다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벽에다가 돈을 보관하고 그걸 다 이렇게 발라버린 거예요. 벽에다가 발라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데 실은 자녀도 알죠. 그래서 소문이 저희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숨겨둡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요.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염려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요, 없어도 염려, 있어도 염려. 그래서 재물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없어지고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재물의 원래적인 속성은 염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손실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수정해야 돼요. 세상의 염려는 우리 바라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그런 마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6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번 더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궁금할 겁니다. 몸은 몸의 등불이리. 아마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뭔 말인가 이렇게 캐치처럼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분은 입이 가장 중요하죠. 그냥 먹어야 되니까, 말해야 되니까 그것에 같이 든 분은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할 바를 결정해주는 기본적인 정보를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건강한 사람은요, 온몸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눈은 우리의 몸을 이끌어주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지만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은 관점을 말한 것입니다. 눈은.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건강해야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건강한 삶을,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든지 보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에 맞춰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눈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나? 바로 눈이 흐리멍텅해서 그래요. 눈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눈이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못 봐서 그래요. 눈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둠에 속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고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안 좋으면은 약을 먹듯이 여러분 영적인 눈도 안 좋아질 때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약을 드셔야 돼요. 여기서 약은 뭔 말인지 아시죠? 옛날 약도 있고 새로운 약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생각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이 모든 것들은 재물과 관련된 염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있어요. 뭘까요? 몇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염려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단어 안에서 이 재물과 관련된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생각은 서로 반이어예요. 이 문맥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공급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할 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에 앞서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중의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가 뭔가 심습니까? 거둡니까? 새는 농사지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키우십니다.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합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흔히 자라는 들에서 자라는 빨간색의 보통 양귀비꽃이라고 하는데 아네모네 꽃을 말합니다. 정말 보면은요 예뻐요. 이 아네모네 꽃이. 이게 들에 아주 쫙 깔려 있어요. 어딜 가든지 이스라엘 가면은 이 백합화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를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만 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요. 또 필요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제때 미리 공급해 주시는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왕평안이 옵니다. 왕평안 자매 어디 계시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죠? 시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땅을 바라봤어요. 또 재물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빠지게 하는 가시와 같은 생각들이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 제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고 생각만 바꾸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는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마음이 과연 재물만 가리키는 것일까? 물론 이 말씀 가운데서는 가장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두 마음이 재물인 것을 가르쳐 줬는데, 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많은 두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보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기에는 두 마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우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길 때 그 섬김의 대상이 우상입니다. 근데 신적인 존재만 우상이 아니라 재물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만몬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도요,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빼앗기기 싫어하는 것, 놓치기 싫어하는 것, 꼭 붙잡고 싶어하는 여러분만의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재물을 보물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요, 바로 나왔네요. 자식이 보물입니다. 정말로 자식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보면은요, 실제로요, 하나님과 자식 중에서 자식을 택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상황에 직면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거. 동의하기 싫지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넣는 우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나치게 나라를 사랑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보다 대한민국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극단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요즘 이렇게 믿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적잖이 계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나라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비전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교회적인 목표를 세우잖아요. 사역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른 거 원치 않고 그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친밀한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다른 거 안 해도 하나님은 별로 이렇게 바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도 뭔가를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애를 써요.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요. 자꾸만 일을 만들고요. 막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은 자기 비전이고 자기 사랑이 바로 거기에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에서도요, 인생의 비전들이, 목표들이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나만은 상관이 없다라고도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자체가 그 대상이 유대인이잖아요. 거꾸로 달리 말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두 가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가족도, 하나님 사랑하고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자기 비전도 사랑하고.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 때문에 밀려나게 되면, 마음속에서 밀려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실을 맺을 때 그것들이 여러분 하여금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거예요. 오늘 되게 일찍 끝나잖아요. 보기 드물 게 일찍 끝나는데, 지금까지 건강하지 못한 혼의 문제를 살펴보았어요. 길가밭, 또 돌짝밭, 이 가시떨기밭, 건강하지 못한 마음밭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길가밭은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 돌짝밭은 상처 입은 마음. 또 가시떨기밭은 두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잘못된 밭의 상태를 다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밭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원리가 처음에는 다 좋은 밭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밭들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고 처음 은혜 받을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막 믿음으로 막 자라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길가밭이 찾아오면은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취합니다. 선택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받고 저 말씀은 싫어. 점점점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굳어진 마음으로 바뀌죠. 또 상처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는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금방 실족하고 금방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런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보물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편적이고 반복적이고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항상 100% 내 마음밭은 좋은 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도 마음밭이 좋아 보이는데 몇 달 만에 보니까 은혜가 확 떨어졌어요. 이분이 막 이게 느껴져.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벽이 느껴져. 막 반사, 차가움이 많이 느껴져.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막 받아들이는 것을, 여기 있으면 알아요. 제가 신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느껴진다니까. 이게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해보세요. 느껴집니다. 신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렇게 보편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도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농부가 부지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밭을 유지하려면요,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돼요. 길가밭이 문제가 생기면 계속 땅을 기경해야 되고요. 돌짝밭의 문제는 돌을 꺼내야 되고요. 두마음의 문제는 자꾸만 가시떨기 잡초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그런 농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그와 같이 관리해야 돼요. 계속해서 갈아엎으셔야 되고요. 상처를 뽑아내야 되고요.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마음이 들어온 것은 계속 발견한 즉시 뽑아내는 작업을, 가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늦게 일어나면 못하고요. 계속해서 일찌감치 하루 종일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모든 환경과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감시자를 세워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미모 관리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분들 재정 관리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펙 관리만 하지 마시고요, 꼭 마음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요. 놔두면 안 되니까. 누가 나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서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설 때 여러분이 뭘 경험하게 되냐? 연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억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정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참다가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관리하십니다. 잠언서 17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도가니와 풀무 속에 집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가니는요, 은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 표현합니다. 보통 900도씨의 온도를 유지하고요, 풀무는 1100도 정도. 굉장히 뜨겁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맞춤형 도가니와 풀무를 준비하십니다. 안성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맞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도가니를 허락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풀무를 허락하세요. 누가 서로 잘나서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은처럼 사용하시려면 도가니, 또 금처럼 사용하시면 풀무를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도가니든 풀무든 그 목적 간파는 뭐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한 깨끗한 정금, 정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불순물이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불같은 성령도 계시지만은 불같은 시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험이 언제 끝난지를 어떻게 결정하시냐?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까지. 청결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청결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가 봐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길가밭, 돌짝밭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혼탁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잘 보일 듯 안 보여요. 흐려요. 근데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에게는요, 딱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참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들은 분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 닮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평생에 못 들었다. 여러분 마음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걸러내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협조하여에 따라서 이 연단이 끝이 날 수 있고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연단만 받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잠깐 연단 받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단을 오래 받은 것 같아요. 한 20-30년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연단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도가니, 풀물을 폐기 처분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이 끝나면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주 괴롭게 했던 그 도가니만 보면 그냥 짜증나잖아요. 너무 도가니 싫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도가니탕도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도가니가 깨어져 버려요. 왜냐면 거기서 은을 뽑아내야 되니까. 도가니가 있는 상태에서는 은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도가니를 해체시킵니다. 풀물을 해체시켜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부탁합니다. 이왕이면은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미리 알아서 마음의 불순물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일찍 끝난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같이 있습니다.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빨갛게 또 밑줄 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역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는데 여기선 길로서 비유합니다.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고 싶어도 골짜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어요. 자,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무슨 밭을 의미할까요? 골짜기는 무슨 밭이요? 파여져 있다. 상처, 돌짝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산과 언덕을 얘기하는데 산과 언덕은 특징이 뭐죠? 높아진 거잖아요. 무슨 밭? 이제 아시군요. 교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고르지 않는 것, 험한 곳은 뭘까요? 가시떨기밭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지, 하나님의 대로, 이것은 좋은 밭, 또 궁극적으로는 청결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찾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길도 이와 같이 파여진 것들은 메꿔져야 되고요,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하고요, 또 울퉁불퉁하고 거칠은 것들, 왜곡된 것들은 평지가 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길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도로도 작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기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원통에서 근무했는데 그 원통에서도 더 안쪽에 들어가서 철책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명 453 도로, 그 도로 따라가면은 원산까지 통해요. 근데 그 도로가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비포장 도로였었어요. 저기 이렇게 그
읍단위까지는 포장도로 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거의 33년 됐으니까요. 그때 비포장도로 했었어요. 군인들이 많이 하는 것이 총 들고 나가 싸우고 평소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못지않게 군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정부 들어서 이제 병사들에게 작업을 안 시키겠다 하는데 그때마다 작업이 많았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작업이냐? 도로 정비 작업.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요, 그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도로가 망가져요. 차가 또 군용차들은 다 무거우니까 지나가면은 도로가 파이고요, 웅덩이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거칠어집니다. 돌들이 막 드러나고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그 작업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괭이로 이렇게 돌이 많이 터온 것은 뽑아내고요, 또 딴 데서 흙을 퍼옵니다. 그때는 흙도 그때 단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렇게 마포자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막대 2개 달아가지고요, 그냥 인력으로 그걸 이렇게 어디서 퍼가가지고 담아가지고 갖다가 붓고 막 메꾸고 막 다지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를 정비했는데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원상복구. 겨울에 제일 싫었어요. 눈이 올 때. 눈을 다 쳐놨는데 그 다음날 또 눈이 오네. 거긴 눈이 최소한 무릎 정도 왔거든요. 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건 이렇게 도로 정비와 관련돼서 기억이 많아요. 그런 일을 병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 병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병사가 해야 될 일, 앞에서 싸우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은 도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마음의 이 패어진 것들, 울뚝 솟아난 것들, 거치는 모든 것들, 왜곡된 것들을 수시로 관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막의 길을 내듯이 여러분의 마음 길도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4주에 걸쳐서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혼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실은 발단이 최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 건강한가, 이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이 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실은 혼의 문제 때문에 기인되는 것을 알았어요. 혼은 영과 육의 상태를 결정하는 그런 균형추의 역할,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이 잘못되면은 영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했던 모든 사람들 문제가 뭐죠?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떨기밭 모두가 다 균형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그런 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선택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깨어서 미모 관리만 하지 마시고요, 체력 관리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용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우선시 집중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늘 관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